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영성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이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이 땅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이 구원되고 그러면서 세계 역사상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6.25를 겪고 그런 분들은 이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나라였는가 더 잘 알잖아요. 정말 미국 부대 앞에서 뭐 나눠주면 쫙 그거 받으려고 그런 시절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면서 엄청난 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부흥돼야만 여러분의 가정도 이 나라도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교회라 할 때 사람들은 건물을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고요. 그럼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은 거예요.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라고 그러는 거죠. 곧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말해요? 다시 반복하면 그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다. 각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이 유명한 마태복음 16장의 얘기예요.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못하는 사람은 사실 성도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딱 저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세요. 또 내가, 예수님이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 위에 이 말씀이 얘기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 이 성도들이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자기의 고백으로 삼고 실천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삼아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드린 것처럼 드리고 그분의 사랑과 뜻을 이 땅에서 삶으로 심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암투쟁을 하는 김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날마다 이제 6시 되면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그 설교를 하세요. 그분이 암이 걸리고 나서 왜 어렵지 않았겠어요? 죽음의 고비를 넘겼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암이 걸려서 뭘 할까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작된 방송이에요.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이 그 방송을 듣고 용기와 소망을 얻어요. 엊그제 그분이 그랬어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 때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도 정말로 예수님을 진짜 주인 삼고 4가지를 꼭 실천하고 살아보라고 그랬어요. 그 4가지가, 한 가지는요, 첫째는 정말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라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식과 법대로 살으라고. 세상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세 번째는 헌금 생활을 잘 하시라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고. 지갑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라고. 그래서 가슴을 찢지 말고 지갑을 찢으라고. 반드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보라고. 나는 그렇게 살아봤더니 암이 걸려서도 주는 축복이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다고.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건 산간증이에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의 주인도 반드시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타락했다, 그 의미는 교인들이 타락했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정말 간절히 찬양을 드렸잖아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라고 그 찬양 부르는 거예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되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이 좋은 가정 되려면 아빠가 좋은 아빠 돼야지 좋은 가정 되지 않겠어요? 좋은 엄마 돼야 좋은 가정 되지 않겠어요? 좋은 자녀들 돼야 좋은 가정 되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속식이면 무슨 좋은 가정이 되겠어요? 아빠가 이게 속을 썩인다, 그러면 좋은 가정 될 수 없어요. 자녀가 속을 썩여도요, 나가서 안 들어오고 막 반항하고, 그러면 그 가정 전쟁터요.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될 수 없잖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먼저 4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돼요. 가정에도요, 부부가 한 마음 되어야 돼요. 그래 행복해요. 자녀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면 그 가정은 야, 우리 가정 천국 간 가정이야.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돼요. 교회가 믿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 6절에 하나 되라는 얘기를 계속 써놨어요. 한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럼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고요. 마귀는요, 언제나 분열하고 갈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2년이 넘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성도들이 움츠려졌기 때문에 현재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 되어야 돼요. 가정도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려울 수 있도록 우리는요, 정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러면 온 성도들이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보파로, 어떤 사람은 보수파로. 여러분 지겹지 않으세요? 아이고, 텔레비 보기 싫어요. 하도 싸워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죠. 진보파든 보수파든 서로 다 장점이 있으니까 다 좋은 것들을 본받아서 갖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들만 옳은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부부를 생각해도 그래요. 여러분, 부부 싸움하고 살죠. 어느 가정이고. 그럼 항상 아내만 옳으세요? 아내들 대답해 보세요.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편이 옳을 때도 있어요. 남편만 항상 옳습니까? 아니요. 아내가 옳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돼. 한쪽 얘기만 들어보면 아주 남편이 나쁜 놈이요. 근데 또 남편 얘기 들어보면 아니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언제나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종교계도 보세요.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영국 성경회, 개신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저도 다 몰라요. 하도 많아서. 여러분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저는 성경으로 이해해요.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도 있고요, 누가복음도 있고요, 마가복음도 있고요, 요한복음도 있어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마태복음은 마태 입장에서 본 거고, 마가복음은 마가의 입장에서 본 거고, 누가복음은 누가의 입장에서 본 거고, 요한은 요한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사람도요, 앞에서 보는 사람과 뒤에서 보는 사람과 옆에서 보는 사람 달라요, 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읽어보면 예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요, 누가복음밖에 안 기록돼 있어.
그래서 사복음을 다 읽어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교회의 분파도 긍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보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수용하고 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아가는 거죠. 따라서 어느 교파든 자기 교리를 절대시하지 말아야 돼요. 교리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인간의 고백일 뿐인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언제나 분열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된 그도인들은 그대와 나는 그도 안에서 하나임을 언제나 굳게 지키세요. 언제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일하다가 싸우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관계가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일하다가 싸울 바에야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관계가 어려울 때가 언제나 있지요. 로마서 15장 7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준 것처럼 서로 받아줘라. 달라도 받아주세요. 일단 신앙 색깔이 달라도 그냥 받아주세요. 아이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 들지 않아도 받아주세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그 나이에 똑같았어요. 뭘? 나는 생각해 보니까 내 아이의 나이일 때 나는 엄청나게 잘했어. 그런 분 손 들어 보세요. 똑같았어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받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요, 언제나 살다 보면 서로 여러분 거꾸로운 관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뭐 해야 될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말씀 앞에 서로를 돌아보면서 미안해. 내가 부족한 것 같아. 고마워. 서로 고백하고 서로 돌아보며 장점을 칭찬하고 정말 분열시키려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한 마음으로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가정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잘 보세요. 예수 안에 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저는 처음 내가 안 거룩하거든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여러분이 봐도 나는 참 권사님 거룩한 것 같아. 예수 믿고 참 거룩해져도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성도 여기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요 다 위선자예요. 그건 인정하시나요? 아마 인정해야 될 거예요. 자기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 위선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상과 진리와 완전히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괴로운데요. 매주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못 살으니까 힘든 거예요. 설교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래서 목사가 힘든 거죠. 조금만 잘못하면 여러분이 금방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가 저 모양이야. 우리 집사람은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설교는 잘한다. 집에 와서 좀 잘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내 삶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권고한 사람이다. 나는 참 비참한 인간이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15절 준 거거든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편 사랑해야 되겠지요. 예? 아멘을 해야지 나가죠. 그런데 집에 가면 잘 안 되지요. 예, 그래요.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 이게요. 내가 마음은 정말 사랑하고 잘해주기를 원하는데 가서 하는 꼴을 보면 이게 뒤집히네 다.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예요. 저 말씀이요. 이게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도일 수 있을까? 여기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핏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너 거룩해졌어, 내가 내 피로 너 깨끗하게 씻어줬잖아,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나는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이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써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네가 행위가 올바라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깨끗게 해주신 것을 믿으면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됐어. 그 말씀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가 되셨잖아요. 거룩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이심으로 우리도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자를 거룩다 구별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를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은 너희는 거룩한 성도다, 이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로 너희들을 불렀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줄게, 이 주님의 음성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고린도후서 그래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자꾸 친교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느 날 내 자신이 다 변한 거예요. 누가 변화시켜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 말씀 나눴잖아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요. 거기 들어갈 때 그 세상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죠. 그리고 삭개오가 그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요.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요, 그 남편을 살인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킨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교회는 만민을 위한 교회여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오셨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저 뒤에서 우리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막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고 들어왔다, 그러면 끌고 나가면 안 돼요. 잘 여러분이 이렇게 그분도 들어와서, 여러분 술 먹고 들어오는 거 대단한 용기 아니세요? 여기 왔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술 먹고 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자리는 사기꾼도 들어올 수 있고요, 술주정뱅이도, 살인자도, 거지도, 독재자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주님 곁에는 어부도 있었고요, 세리도 있었고요, 창녀도 있었고요, 학자도 있었고요, 부자도 있었고요, 병자도 있었고요, 강도도 있었어요. 노인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빈부귀천이 섞여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선한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하지 않은 사람을 구하고 받아주시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유명하게 말씀하세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이 나 같은 거,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녔던 나 같은 죄인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에 우리가 생명의 삽 첫 시간에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죄인을 부르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들어와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러자 언제나 그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써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라야 쓸 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모두가 죄에 병든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죄의 병을 고쳐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선인들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정말 내 인생이 망한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겸손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절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정말로 나쁜 사람에게 좋은 이름을 주세요.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내공로, 정말 못된 인간,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시키고 그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90절에 써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복의 통로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나쁜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행동이 변하기 전에 먼저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나 받아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먼저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변화는 그 다음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온유하심에 도둑질을 타며 이기주의의 길에서 믿음과 나눔과 하나님의 길로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변화된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씀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였었어요. 근데 완전히 변해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은 한 인간을 저렇게 변화시켜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언제나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큰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래서 너를 통하여 내 가정도 내 이웃도 정말로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현장에서 죽게 된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시는 얘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요, 잡아온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땅에다 뭐를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참 이 여자에게 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봐라,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니까 다 갔잖아, 너 봤잖아, 그러고 얘기하시는 거야.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만 죄인 아니야. 다 죄인이야. 네가 얼마나 형편과 어려움 속에 거기에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간음을 했어. 내가 네 마음 알아. 그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주여 없습니다. 보니까 다 죄인이군요. 그 얘기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인가 깊이 몰랐어요. 어느 날 읽다가 이 여자가 오늘 여기 예수님이 없었으면 돌로 맞아 죽었거든요.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왔어요. 이 여자가 나네. 나도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죽었지. 그렇게 마음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울면서 이 말씀 읽었어요. 그러네요, 주님. 그리고 주님이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죄인의 삶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면서 우리의 가구를 재배치하여 우리의 마음의 집을 예수님의 집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집을 이사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사 가면 안에 인테리어도 하고 이쁘고 아름답게 다시금 꾸며서 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인테리어 하기를 원하세요.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기를 원해요. 왜요?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거든요. 여러분 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큰 차 산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평수가 넓어진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행복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고요. 내 마음이 예수님이 인테리어를 해줘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내부를 아름답게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기도의 은혜로 보세요. 삭개오도 변하잖아요. 정말 간사했던 야곱도 바뀌잖아요. 그 성격이 급한 베드로도 바뀌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바뀌잖아요. 창녀인 나합이 바뀌잖아요.
어리석음과 이기심과 탐욕과 음란과 폭력과 비방에서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새 이름과 새 정체성과 새로운 삶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만나면 변해요. 여러분, 믿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우리들이 초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사도들의 전하여 준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에베소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이게요 사도와 선지들의 말씀 위에 세우심을, 그런 뜻이에요. 입은 자라 그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이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저기 벽을 보면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저기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저기서요 가운데 벽돌을 몇 장을 빼고 그러면 무너져요. 저 벽돌 한 장 한 장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저기 필요 없는 벽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반드시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시요 모퉁이들이 되시는 주님과 연결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만이 나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이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는 자료요 연장이요 터전이에요. 이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기도인들이 반드시 말씀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안 쓰면 여러분 언제나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다가 여러분 넘어져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지난 주간부터 삼공부 광고하잖아요. 삼공부에 들어와서 겸손하게 말씀을 잘 배우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비결이에요. 그렇지, 말씀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나중에 이게 아니네, 내가 헛수고했네, 그럴 날이 반드시 와요. 주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또 언제나 마귀는요 여러분 말씀을 못 보게 해요.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아요. 그리고 묶이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을 반드시 살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꼭 저희 교회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상공부에 잘 들어서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 보세요. 그러면 그 한 해에 여러분이 축복을 더 경험할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신이 말씀이 주인이 아닌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자신이 우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하고 부인해야 돼요. 또한 말씀을 듣는 자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기를 성찰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네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고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만민을 위한 교회여야 되고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 위에 서야 된다. 교회는 끊임없이 자신을 이런 모양으로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는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과 동일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천국은 이 땅에서 죽은 뒤에 가는 곳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뚜렷하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귀신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고요,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고요, 파괴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정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파괴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할까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는 정의가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맨 처음에 여러분이 잘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흐르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이 에덴 동산이 회복돼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사랑은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나의 모든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삶이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에 올 때, 특히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주십시오. 이게 우선이에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만 여러분은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기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음을 바꿔먹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마음을 바꿔먹어라, 그 소리예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는 거죠. 세속적인, 세상적인 생각 그대로 쳐져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변할 수 있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겠어요? 날마다 말씀을 먹으며 이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해야지, 예수님처럼 바라봐야지, 예수님처럼 행동해야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때 여러분의 눈이 변하고 여러분의 입이 변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불행하고 너무나 인생이 그렇게 꼬이고 어렵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진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하는 대로 돼요. 아이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자꾸 힘들어져요. 말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요.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고요. 말씀으로 외치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내 형편과 사정과 내 처지대로 자꾸 얘기해요. 아이고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왜 그렇게 피곤하냐? 여러분 해보세요. 왜 그렇게 피곤하냐 그러니까 힘이 확 나요? 더 피곤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딱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짓같이 올라갈 것이야.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말씀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래야 이겨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나 잘 보세요. 날마다 피곤하다 그런 사람은 그냥 평생 피곤하게 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당신 말이 그런 걸. 말씀으로 외치세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보석이 되어야 돼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많은 돈을 버는 거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은 생명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도인은 누구보다도요 열심히 일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되 그것을요 세상에 봉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해변을 거닌 내 앞에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세상 것을 보석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보석으로 삼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해방되어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것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의무를 다해야 돼요. 에덴이란 이 단어가 기쁨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주어진 일물을 우리가 충실히 행할 때 내적인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의미예요. 한 인간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타락으로 인하여 고통이 오게 돼요. 기도인으로서, 내가 가정의 일원으로서, 내가 국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할 때 에덴 동산이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직분자들이 임직식을 할 때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이에요. 어느 회에 가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던 찬송가라 잊혀지지가 않아요. 595장인데요. 가사가 이래요. 모든 직분자들은 이 가사를 언제나 부르며 살면 진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여러분이 이 가사대로 찬송 부르며 살기를 사모하면 여러분 목장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넘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사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늘 인정하셔야 돼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면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5절에 써놨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됐나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요.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언제나 어떤 결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 속에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내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으로 섬길 때 우리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그리고 이 사회를 천국으로 일구어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가능해지는 거죠.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만민을 위한 교회여야 되고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시편 127편 말씀을 잘 알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으며 헛되도다. 요새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 말씀이에요. 주님, 어려운 교회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주세요. 백성들이 뽑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나라를 세워주세요. 주님. 눈물로 이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일터가 잘 되고 내 나라가 잘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교회다운 교회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